예수님이 우리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너희들도 용서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어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35절까지 봤지만은 1절, 2절까지 이어집니다.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 거 하면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이 이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율법을 배우고 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다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부터 그 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6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안 한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느냐. 이미 그들은 잊고 있었죠. 이미 잊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그런즉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아내를 어떨 때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예요. 3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를 사람은 나눌 수 없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살면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알고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버릴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럴 때 나눌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어찌 모세가 이혼 용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이거예요. 이미 율법에는 나왔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내버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본 뜻을 알아라 이거예요. 본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원치 아니하여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은 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가르쳐줍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도 분명히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버리라 이것을 태클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도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나누지 못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라 말을 했기 때문에 본 취지는 나누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러는 음행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이혼증을 써줘서 가게 했다. 이렇게 일러주시니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본래 취지를 알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모든 걸 대처해 나가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야, 결혼 안 한 것이 낫겠다. 여러분 요사이 이 독신남들이 많이 생겨나죠. 왜? 결혼해봤자 복잡하고 또 자식들 키워봤자 저 스스로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 거역하고 다 키워놨지 필요 없다. 이런 풍조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혼할 필요 없다. 막 이런 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낳더라도 하나만 낳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정서.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너희가 말과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마다 이 말을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마다 된 것이다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12절에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하시면서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하시고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결론으로 이 매듭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뭡니까? 어떤 것이 아내를 버릴 때 옳은 것입니까? 이런 말을 주제를 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는 나눌 수 없다. 부모를 떠나서 부모 그늘 아래서 부모 밑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부모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어떤 혈육을 끊어버리고 떠나라 그 말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 모두 다 의존했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모든 계절마다 또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이제 결혼했으면 독립적으로 너 살아라. 부모도 터치하지 말고 이제 알아서 다 하도록 놔둬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혼자도 사는데 두 사람이 살면 더 잘 산다 이거예요. 근데 해괴한 이론이 성립되어서 안 살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같이 살면 더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복되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내 것인 양 그게 맞는 것인 양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죠. 근데 둘이 살아보세요.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지출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흘러가고 정서상에 움직여지는 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정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되겠네요 했더니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들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자라야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하면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고자가 있고 스스로 만든 고자가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만든 고자가 있다.
대표적인 면에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자는 바울 사도로 말한다면, 또 스스로 된 고자는 뭐냐면 그 내시들을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죠. 그 다음에 타고나면서부터 되어진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을 만한 사람 받으라 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가정 경시 풍조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든든히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